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인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또 강론을 할 때에 오늘 본문처럼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전하였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같은 물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나가고 또 악기도 떠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석 달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듣지 않고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무엇인가 부족하게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바울의 어떠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고 또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일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역시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쓰던 앞치마만 가져다 덮어도 병이 떠나가게 되었으니 능력으로나 또 가르침에 대해서나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비방까지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가르침이 조금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비방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해지는 복음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이념이나 생각, 가치관이 너무나도 견고하여서 들려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 사람들보다 더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울이 변화되어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찌하여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이야기하실 때 누가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뿌려졌을 때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듣고 지켜 인내하여 결실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지켜내어 아름다운 결실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